2020년 맥주 감사절에 주신 주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맥주 감사절은 애굽에서 종되었고 그리고 미래와 존재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에게 주권과 자유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 씨를 뿌리고 거둔 것이 보리였습니다. 밀보리 따위를 처음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데 약간의 식량을 인해서가 아니라 종되었던 지난날 죄악과 죽음 속에 버려졌던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이렇게 생명과 자유 속에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처음 6월절에 주님 앞에 절기를 가질 때에 끝에서 곡식 한 단을 거둬드립니다. 앞에서 잡는 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그 첫 번째 곡식 단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7주를 세워 49일이 지나 오순절이 될 때 그때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요 77절이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때가 성령의 강력한 강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맥주절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구원의 절반이 뭐냐? 성령을 받음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영적 의미는 성령이 임했으면 이 사람은 어때요? 천국에서 부활할 때까지 절반을 거둔 거예요. 이미 그만큼 생명과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주님 나라의 부활의 영광이라면 맥주 감사절은 성령을 받아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이 두 가지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6월절로 우리가 짐작하는 그리스도의 고난, 바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나도 사실 성경을 접하고 주님을 영접한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주님을 기념하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한 가지 잊고 있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고난전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을 나누시며 나를 기념하라 하신 뜻이 뭐냐? 그것은 첫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그의 가진 의미를 언제나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도 7주를 세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세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부터냐? 6월절부터예요. 즉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날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거죠.
주님을 처음 영접하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셨고, 그 주님의 나를 만나 지금까지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어떤 꿈과 소망으로 살게 하셨는지 항상 나의 모든 추억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고백 시에도 너희들의 기억과 너희들의 생각,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영혼의 문이며 영혼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어떤 기억과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어떤 사람의 중심이며 영혼의 모습이 돼. 바로 그 추억 속에 그 모든 생각에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계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심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2000년 전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왜? 주님의 성찬을 나누게 한 것은요, 이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생명과 은혜가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세대의 사람들, 그 현장, 그 순간에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살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피를 쏟아주고 그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하여 임해 계시다는 것,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하다는 것도 있지만 자랑하고 전파하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내 추억 속에, 내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기념이란 기억하고 생각하고 증거함이며 이것이 진시한 주님과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념하는 게 바로 감사의 본뜻이랍니다. 우리가 어떤 절기에 혹은 어떤 순간에 주님 앞에 이런 감사와 저런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가 뭐냐? 가슴에 있어.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아가 주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고 그리고서 살해하는 모습. 그래서 이 기념하다라는 것이 주님에 대한 감사의 본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섬뜩한 감사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게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주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은 뭘 말할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된가? 원망과 불평과 갈등과 인간적인 방법과 요령으로 살아가겠지. 그 모습이 자기의 생각과 말로는 예수 나의 구주라고 말하지만 실제 가슴과 삶에는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할 수만 있으면 모든 걸 얻고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문제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약간의 헌금이나 몇 마디의 말로써 우리가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받을 것과 누릴 것들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매추절 감사절, 유월절, 추수감사절 등을 구약 절기에 반드시 지키고 남자들은 공수로, 즉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마라. 반드시 보이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왜 그럴까요?
감사할 수 있으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살아야 할 줄 아는 것이 뭐냐? 그게 감사라. 신앙의 근본이며 축복의 씨가 바로 감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맥주절의 감사는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가? 자, 감사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죠. 어느 내용이 있죠. 한마디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하고 이 맥주절 77절은 계속 하루하루를 모든 백성이 세워보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그 6월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은혜와 부활, 이것을 하루하루 생각하며 어디까지 가게 했느냐? 77절, 오순절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맥주절이라고 하면은 보리수학, 그것은 1년의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한 것보다 그것은 아주 육신적인 기초예요. 제일 중요한 건 왜 그런 77절이라고 해요? 왜 매일매일 한 주 한 주를 계산하게 했는가? 그 앞에 있었던 어린 양의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마음에 있고 생각이 있던 바가 이제 어때요? 하나의 예배로, 한 주간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드려지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성령 주심으로 그 구속의 은혜 이루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제일 초라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비굴해질 때가 있어요. 사는 이유를 모를 때야.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위해 살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위해 살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와 죄악에서 건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같은 영광과 동류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이 목적이고 목표라는 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 그 가슴에 감사가 일어날 리도 없고 주님이 계실 리도 없고, 여러분이 만약 성령을 받았다면 돌이키십시오. 그 성령은 끊임없이 삶의 염려를 부추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걱정 속에 살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에게 뜨겁게 열심히 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식었어요. 그게 없어졌다는 건 그만큼 나의 생명이 되며 나의 부활이 되시는 성령님을 내가 근심시키고 소멸시키며 육신적이고 현실적으로 빠져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절기절기를 세워준 이유가 그 깊은 뜻과 다시 여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에는 다시 한번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십자가가 있었고 부활이 있었으며 그 은혜가 내게 성령을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하고 방향을 주님과 그 나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 구속에 내게 대한 적용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부활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그 은혜를 주시는 모든 내용과 방편이 뭐냐? 성령이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무제한의 수표를 주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죠.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지혜와 그리고 생명과 나라가 성령을 통해 임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끊임없이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요, 그 십자가 부활을 내게 주시는 성령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외우실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 자신을 십자가라는 처참한 지옥의 형벌의 방법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그 형상을 부활히 하는 방법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삶 속에서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가족과 가정,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삶의 필요의 달란트 왜 안 주시겠냐? 그리고 주셔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 육체의 생각이 바라는 걸 다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닙니다. 저희 외조카가 아이를 하나 입양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그리고 엄마 노릇을 일찍이 키운 자식들한테 못한 걸 늦지막히 입양한 아기에게 다 쏟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리가 났어요. 아기가 병원에 입원하고 죽으니 사니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 왜 그랬는가 했더니 이것저것 먹이다가 밥도 먹이고 이식도 먹이고 고기 갈아서 계속 먹일 때 왜? 잘 먹을 것 같아서. 우유와 젖을 잘 먹으니까 막 거기다가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이유식도 주고 했어요. 장에 큰 탈이 나서 애가 생명의 위협이 왔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그 꼴이 됩니다. 돈으로 영혼이 망합니다. 돈 벌려다가 지옥에 간 크리스찬과 믿음의 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세상의 편안함을 위하여, 부여를 위하여 살다가 하늘나라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수없이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성장의 베이스와 주께서 주신 것은 같이 갑니다. 즉, 이 영혼을 살리고 성숙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주셔야 할지, 어떤 것을 얼만큼 언제 주셔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속에 크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미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총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이 내게 있어요. 내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주님을 사는 이 과정에 필요한 모든 걸 그가 주시지 않겠냐. 그걸 감사할 줄 아는, 통장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처지와 형편을 보고 이걸 인하여 감사가 나오겠느냐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을 그리스도에서 주셨어요. 그분이 내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영혼과 삶에 필요한 것을 어찌 주시지 않겠냐. 그걸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에도 보세요.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시에 살과 피로 비워주셨어요. 그러면 살과 피는 우리 영혼 구원과 영혼에 필요한 은혜의 양식이에요. 그럼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의 몸과 삶을 위한 것이에요. 즉 주님은 영혼과 구원만을 위하여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영혼과 그 구원을 위하여 담고 있는 몸과 그 삶을 위해서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항상 우리는 성찬으로만 생각하지만 보시래요. 그 성찬, 주님의 살과 피는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제자들과 같이 저녁을 먹었던 그 식사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너희 육체와 삶을 위하여 주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며 언제나 기쁨과 찬송이 주님을 향하여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삶이 힘들고 세상이 흉흉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이나 염려나 아픔이 있다면 맥주절을 인하여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삶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맥주절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째는 내 모든 기억과 생각 속에 주께서 계시게 하라. 절기가 되어 빠르면 한 주간 준비를 해서 감사함금을 준비합니다. 아니면 그날 아침에 주머니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헌금 몇 푼이 아니에요. 그것도 또 힘들고 아까워서 벌벌 떠는 이 초라하고 비참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감사는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내 모든 기억과 생각 속에 주께서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 분명히 여러분 앞날의 희망보다 더 자기 안에 자리를 잡은 것이 있을 거예요. 지나간 시간의 추억들이. 그 추억의 전체가 주님과 사랑이 되어야 말이에요. 인간적인 희비예요. 지나간 시절의 후회나 그때의 그 달콤함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살아온 내 삶 속에 그 사랑들, 울고 웃고 아프고 일어나고 좌절하고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그 추억이 가득하여 뒤만 돌아다 보면 십자가에 주님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추억은 주님과의 사랑으로 아주 젖어있는, 쩔어있는 이 모습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사모함의 묵상이 계속해요. 여러분, 묵상이 난 노트를 펼쳐놓고 책상에 앉는 것만이 묵상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생각이 순간 지금과 현실과 뭔가를 생각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다가도 계속 주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모함이에요. 즉 여러분이 사모함과 묵상이라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묵상, 즉 마음에 생각함이 없다는 건 그렇게 주를 사모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몇 푼의 돈이나 인간적인 약간의 칭찬이나 생활 속의 약간의 재미나 이보다도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것. 그런데 바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주님 알기를, 주님 느끼기를, 주님 경험하기를, 주님에 관한 나와에 관한 모든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나의 추억이 되고 오늘 나의 모든 생각이 대부분이 사모함의 묵상이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한 소망의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이 아니야, 내 육체와 나의 조건도 아니야. 내게 소망은 주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되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여 주님의 이런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이런 쓰임이 되고 이 꿈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을 너무 직시하잖아요. 낙심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가진 것도 없는데 몸까지 상하고 늙어가는 거예요. 30대에 만난 우리 자매들이 50이라고 나이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나도 50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거요. 그걸로 우리의 희망을 삼을 수는 없어요. 주님과 좀 더 나은 사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 난 주님을 위하여 어떤 영혼과 삶으로 마지막까지 드려져야지. 그리고 또 병들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거나 사고가 오거나 우리에게 죽으면 좀 꼭 이런 말들이에요. 주의를 한 게 없어. 더 살려주면 할 거예요. 아니 가진 것도 없고 몸도 늙어가면서 뭘 주일.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건 당신과의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냐, 이것이 나의 꿈과 소망의 본질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념이며 감사의 모습, 감사의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여 여러분에게 물질이 많아서 우리에게 내가 건축하겠어, 손도 대지 마라, 아무도 내가 다 하겠어, 얼마가 필요했다고 합시다. 근데 주님에 대한 기억이 없고 마음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거절하죠. 어느 날 천안 성전을 건축하기 전 기도받고 한 대로 꽤 수입이 올랐던 부동산업자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큰 교회에서 옮겨온다는데 신이 났어요. 기도받고 성령의 지시와 예언을 따르고 하면 진짜 복이 터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회 건축을 하겠다고 작정했어요. 아주 중요한 땅이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뒀다가 돌려받으면서 이 땅에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주임제 가운데 주님 뭐라 하죠? 아무개 집사의 마음이 변절했으니 성전 건축을 받지 마라. 그거 절대 받지 마라.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성도가 모든 걸 다하여 땅을 주려고 교회를 건축하겠다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마음이 변질되니 그것을 받지 마라. 그래서 거절했어요. 얼마 뒤에 정말 변질된 마음이 나타나고 교회를 떠났어요. 나는 평생에 받는 교훈들이 뭐냐,
주님은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원하시는. 자꾸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내 추억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상황 속에, 내 미래와 소망 속에 주님 이걸로 채워요. 왜? 그게 감사예요. 그걸 안 하면 감사 없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이 세어봐야 얼만큼 있는지 알아요. 찾아봐야 내게 있는 걸 알아요. 이게 감사예요. 세어보는 것, 찾아보는 것. 누굴? 주님과 그 사람. 그가 주신 은혜들을 세어볼 줄 알고 찾아볼 줄 알고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총이 내게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초라하고 육신적으로 살겠는가? 영적인 회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요 이런 표현을 하나 해주셔요. 감사에 대해서 주님이 한번 환상도 좋고 말씀도 좋고 하나의 메시지를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또 들어서 감사의 비유를 삼으셔요. 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과 주님이 주신 은혜랍니다. 그게 바로 발견한 보화예요. 그럼 이 농부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소유하는 것, 그게 감사예요. 약간의 고맙습니다가 아니에요. 몇 푼의 헌금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걸. 주님과 주님 은혜를 위해 나의 모든 걸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왜?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주님을 사고 주님을 얻고 주님의 모든 걸 소유하게 만드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게 감사하는 모습은 어때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도 결단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누릴 수 없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바로 그 모습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맥추절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께 자기를 드리라, 즉 예물이 되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성령으로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해 지혜도 얻고 은혜도 얻으려고 하지, 그 성령께 자기를 완전히 바치려고는 안 한답니다. 우리가 두어 달 성령 충만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묵상에 관하여 많이 공부들 있죠. 내가 만약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성령께 자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드리지 않아요.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주님이 누구? 나의 도움. 성령이 누구? 나의 보혜사. 아버지가 누구? 내게 은혜 베푸는 분. 나는 그걸 다 먹고 마시고 쓰는 사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고 감사가 없기에 풍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나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내가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이 당신 자신을 내게 주셨던 나도 그 성령을 통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떤 예배와 어떤 주님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것, 그것 이전에 성령께 자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 맥주 감사에 대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행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물론 그건 물질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성령께 나 전체를 들 수 있는 헌금함에 헌금이 아니라 자기 몸을 던진 어린아이 같이 강대상을 붙들고 자기의 목숨과 인생을 바치고 있던 많은 사명자들 같이 여러분과 나는 성령께 대해서 약간 응용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은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물론 일러주셔요. 그러나 성령은 나 자신을 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것 전체를 다 내어주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죄인 나를 하나님의 것 만드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이셔요. 그래서 진정한 이 맥추절, 오순절의 감사는 뭘로?
성령께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 자기를 어떻게 드립니까?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지시에 대하여 내가 어때요? 순종하고, 그리고 항상 내 안에 성령이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수족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진짜야.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성령께 이미 헌신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응용하고 이용은 하려고 해도 성령께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오순절, 77절 맥주절은 성령 강림과 함께, 그래서 맥주절에 항상 상반기 얼마의 은혜를 받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동기,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결단력이고 멋진 사나이가 사도 바울이에요. 성령이 없었어요. 인간적인 신앙,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진리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거꾸로 됩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가슴을 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요, 성령을 받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고 나가서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맞아 죽을 거랍니다. 바로 이 부분이랍니다. 이게 뭘까요? 그게 성령께 헌신합니다. 몽땅 자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직종은 달라도, 즉 목사, 선교사, 전도사 아닌 일반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요, 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요, 나는 학생이요, 나는 직장을 다녀요, 이러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성령께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원하시든 따르려 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쓸 수 있도록 자기를 제공하는 중심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감사 속에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와 이웃에게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절기는요, 축제와 잔치가 돼요. 오늘 우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시기가 같이 무엇을 먹고 마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성껏 떡을 준비했는데 그 안에 모든 사랑이 있다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절기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더 가진 것, 즉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남은 데서 또 어때요? 11조를 또 구별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절기를 준비를 해요.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와 개,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먼저 좀 많은 걸 받은 사람들이 다 풀고 나눠서 잔치를 합니다. 다 나누게. 즉 한마디로 그 절기는 위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가 형제와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공급 나눠지게 하는 것, 이것이 근본 감사절기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느 절기만 아니라 평생에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맥주절로 살고 추수감사절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어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나 역시 어때요?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이라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하고 물질로 섬기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세 가지 감사가 바로 여러분 진정한 맥주절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대가가 온대요.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주님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사랑과 그 기쁨이 충만히 일어나요. 이게 없는 사람은 사랑을 안 해.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염려와 고민과 안타까워 빠져 살아. 고통과 번뇌가 여기서 다 나.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의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고, 물질로 섬긴 사람은 평안과 물질의 충만을 그에게 부어준다. 우리가 용기가 없어 못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버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고 쓰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하죠. 금방 부자 돼요. 여러분 눈에 힘이 없어 그 말에. 나 쓸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줘봐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다시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내일 뭘 먹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든지 소득은 가져오려 하지만 정말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사랑하고 물질로 섬기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인생 한가해 보십시오.
그래서 삶의 평안이 없고 물질의 충만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만약 목적을 혹은 약간의 나의 목표를 섬기려 하고 대접하려고 나누려고 해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이 그 섬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주의 평안과 구원과 물질의 충만을 주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한 일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님이 되돌려 주실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넬료라는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무엇이었어요?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그리고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다 썼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어디 집회 가면 삭개오에 대한 많은 희망을 가져요. 좋은 이야기예요. 삭개오죠. 근데 그 삭개오는 먼저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요. 다 나눠줬어요. 집 팔고 전세돈 빼서 나눠줄 거고 같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구원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사랑 그리고 거룩한 물질들을 부어줬어요. 고넬료 역시 그가 로마로 가서 강력한 성령의 앞에 복음 전도자가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감사가 바로 헌신이 되고 감사가 사랑이 되고 나눔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고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거부터 바꾸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나의 모든 것으로 살아야만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얻고 축적하고 누리고 살려고 하는가? 여기에는 우리의 사상과 의지가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기억함이 없으면 주님 생각이 없고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대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고 주께 감사가 없으면 주님과 관계가 없대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 혼자 믿고 살고 나 혼자 그분이 다 부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멸과 연단과 궁핍이 그래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마음의 생각은 한대요. 약간의 말도 한대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감사의 진실과 깊이를 어디서 보냐? 네가 힘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 안에 내 몸과 물질과 내 소유와 내 주어진 미래까지 돼요. 그리스도와 하늘 위에서 기껏 드릴 수 있는 걸 가르쳐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감사의 그릇이 만들어진다면 그 그릇에 더 큰 것을 맡기고 주님의 기쁨을 부어주신답니다. 그리고 이 감사만이 진정한 주님과의 사랑을 이루고 여러분의 전인격적 신앙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 전체를 보면 뭘로 만들어요?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내 손에 쥐는 것을 보지 말고 내 발이 딛고 있는 땅을 보지 말고 나에게 주님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의 영혼으로 거듭나고 감사의 삶으로 바쳐지니 그 그릇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과 그 축복이 넘치는 맥주절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